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요 내려놓음의 과정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성숙한 성도는요 많이 내려놓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죠.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우선순위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는 성도, 그런 성도가 굉장히 성숙한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가만히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있어요. 진짜 내려놓지 못하는 내 삶에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좀 가져가지 마시기를, 그렇게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면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훈련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은 내 힘으로 내려놓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생명처럼 붙드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참 이것은 내려놓기가 어렵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시길 원하시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내려놓게 하시기도 하시고 안 되면 조금씩이라도 내려놓게 하시는 훈련을 하셔요. 그럴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너무 나에게 내려놓기 싫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내려놓게 하실 때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또 내려놓고 더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확 열린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요.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는 그런 영안이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 영적인 내려놓음의 훈련 앞에서 여러분,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하셨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향한 어떤 육신적인 아들로서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려는 것도 있겠지만요, 여기에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높은 이 구원의 경륜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땅에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한 사람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는 아들을 내려놓으셨다 이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이 아브라함을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처절한 고통,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함께 느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는 모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참된 조상을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 인간의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모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 경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런 아주 심각한 시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하셨다 이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 영광스러운 어떤 일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건이에요. 이 구원을, 이 믿음의 자손이 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이 은혜를 함께 동역하는 이런 사건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이라 이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 사건은요, 이 당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는 아마 몰랐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고,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라 이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를 내려놓게 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삭이 있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아마 정말 내가 내려놓기 싫은 이삭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내 전 인생을 바쳤고, 내 인생과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물질과 내 젊음을 다 바친, 도저히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이 가져가지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내 삶의 이삭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만큼 하나님 제발 이것만큼은 가져가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이삭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이런 하늘에 속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있고, 아브라함에게 그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내려놓는 이런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향하여 이루기 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늘에 속한 일들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내려놓는 이러한 신앙의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까지, 여러분 성경 창세기 22장 1절, 2절, 3절 초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너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이 모리아라는 것이 예루살렘이고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바치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아무 변명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갑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즉각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내려놓게 하시는 훈련을 하셨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는 여정이에요. 내려놓지 못해서 자꾸만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려놓게 하심으로 결국에는 최후의 순간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아브라함으로 그 믿음이 아주 성장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내려놓게 하시는 그 내려놓음의 과정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 순간은, 이 내려놓음과 이 하나님께 드림은 이거는 아브라함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은 계속 하나님께서 그를 내려놓게 하시는 과정 속에 있었다 이것이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시고 롯에게 그 땅을 포기하게 하시고 또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취했는데 다 그것을 도로 돌려주고, 이런 내려놓음의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믿음에까지 이를 수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내려놓음, 이 땅에 속한 육신적인 것을 내려놓을 때, 땅에 속한 육신적인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얻게 하신다 이거예요. 전리품을 내려놓고 좋은 땅을 롯에게 대신 양보해주고, 뭐 빼앗겼을 때 다 사람들에게 포기해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육신적인 것을 내려놓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돼요. 신령한 사람으로, 굉장히 영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주변 사람들과, 이거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아브라함 나그네고 아주 적대적인 상황에 있을 상황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연단과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신령한 사람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는 이런 모습을 잘 볼 수 있다 이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바로 직전에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황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33절,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우리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여러분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는 것은 이방 땅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나그네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땅에 사는 원주민인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땅에서 아브라함이 많은 날 동안, 이 라브라는 단어 히브리 단어인데 많은 여러 날 동안 블레셋 땅에 살았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땅에 사는 게 평안했다 이것이죠.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과 사는 게 굉장히 평안했다 이것입니다. 주변 사람들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가서 오랫동안 블레셋 땅에서 살아냈다 이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평화를 이뤘다 이것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막 뺏으려고 그러고 가져가려고 그러고 어떤 분쟁이 막 일어났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내려놓는 훈련을 끊임없이 지금까지 받아왔잖아요. 이것을 내가 포기한들, 이것을 내려놓는들, 이것을 저 사람들한테 빼앗긴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한테 빼앗기든 포기하든 내가 어떻게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런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포기하고 베풀어 주니까 실제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는 그런 증거들이 막 나타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육신적인 것을 내려놓았을 때 여러분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 됐는데,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이거는 제단을 쌓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나무를 심었다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리고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영원하신 엘로힘이라는 원문에 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 부르는 이 아브라함의 중심과 신앙이 어떠냐 이것이에요 여러분. 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뭔가 내한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이거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그의 신앙이 아주 이 땅의 어떤 땅에 속한 물질적인 것, 세속적인 것, 그런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그 이방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이 빼앗기고 손해보고 포기하고 내려놓았을 때 그가 얼마나 거룩한 영적인 신령한 성품으로 아브라함이 빚어졌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정말 부대끼면서 이방민족과 부대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가 그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을,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아브라함이 가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참 세상은요, 뺏고 빼앗기고 내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차지하고 빼앗고 욕심을 가지고 움켜쥐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장차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 삶은 나그네 이상이라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들 안에서 사랑과 화평을 누리고 정말 이 육신적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성도가 신령한 성도고요.
그런 성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는데, 그런 성도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셨듯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성도가 살아갈 때 이 육신적인 삶의 사랑, 이 땅 가운데서 주변의 많은 불신자들 가운데서 아름다운 평화를 이루어 나아가면서 그들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연단을 하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내려놓음의 축복은요, 이 땅에서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려놓을 때 비록 물질적인 것을 내려놓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놓으심에 대한 그 축복은요,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그 은혜를, 축복의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아비멜렉이, 그랄 왕의 아비멜렉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와가지고 다 빼앗아 가려고 여러 번 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계약을 맺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너가 우물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5절에 보면 우물을 빼앗았는데, 우물이라는 게 이제 우리 히브리어 원문에는 우물이라는 단수로 나옵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의 70인역에 보면 이 우물이라는 단어가 우물들이라고 나와요. 우물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물 하나를 뺏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70인역도 여러분 굉장히 이거는 그 헬라어 성경 원문에 가까운 원 본문에 가까운 이제 사본이 헬라어 성경이거든요. 나중에 이삭도 여러분 우물을 거기는 복수로 나옵니다. 우물들을 빼앗았다 그러는데 여기도 헬라어 성경에 우물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도 여러 번 우물들을 빼앗길 상황들이 많이 있었다 이것이에요. 여러 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으로 우물을 빼앗으려고 했다 이것입니다. 우물이 뭡니까? 이게 사막에 사는 사람들의 생명이잖아요. 그게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건데, 이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이게 생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너무 나에게 필요한 이 물질적인 거, 이거 없으면 내가 거리에 내앉을 수 있고, 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아비멜렉이, 그 사람들이, 이방 백성들이 빼앗아 간 것입니다. 빼앗겼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아픕니까? 우물을 파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력도 많이 했을 것이고 여러 군데를 팠겠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재정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내 인생을 투자하고 많은 것을 투자한 것입니다. 그게 우물이에요. 여러분 우물. 근데 그것을 아비멜렉이 빼앗아 간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상실감이 큽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저 사람이 빼앗아 갈 수 있나? 굉장히 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완전히 여러분 이게 어려워지잖아요. 심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육신의 병이 오기도 하고 여러분 크게 상처를 받아서 여러분 쇼크를 받잖아요. 그런데 빼앗아갔는데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포기할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것입니다. 자꾸 빼앗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꾸 빼앗아가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포기해서 그들에게 내려놓았는데 아니 빼앗아갈수록 아브라함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더 강건해지고 여러분 오히려 더 축복을 많이 받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아비멜렉 이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강자가 되는 게 진정한 강자. 여러분 내려놓는 성도가 진정한 강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을 움켜쥐는 순간 성도는 약자예요. 약자. 넘어져요. 쓰러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것 때문에 많이 약해집니다. 심리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이 약해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 성도, 진정 내려놓을 줄 아는 성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는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흔들고 빼앗아가고 연약하게 만들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풍성해지고 오히려 더 강건해지고 오히려 더 여러분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려놓는 성도가 겉으로 보기에는 약해 보여도 그 사람이 진정한 강자예요. 진정한 강자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오히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하셨잖아요.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근데 오늘 21장 초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딱 주셨어요. 일단 한 명이지만 여러분 너무 작은 한 명이지만 한 명 딱 주셨습니다. 근데 아직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땅을 얻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 만나는 순간 이 계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넓은 가나안 땅에 이제 겨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브엘세바라는 우물이 있는 그 영역, 아마 이 우물 하나가 아니라 이 우물이 속한 그 가축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그 영역의 그 땅 일부를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런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루면서 이제 브엘세바라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를 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너무 작습니다. 이거는 그 가나안 땅 전체에 비하면 이거는 너무 작은 가나안 이 땅이에요. 브엘세바. 그러나 여러분 이 브엘세바가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맹세의 우물이다. 맹세의 우물. 이거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이 계약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이 우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이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났을 거예요. 이삭이라는 아들 한 명, 딱 한 명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작은 씨앗과 같은 그 작은 아이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모래와 같은 자손들을 많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확신했던 아브라함이 그 브엘세바 우물, 그 좁은 그 땅의 우물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도 이 많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그 브엘세바라는 우물을 통해서 여러분 확신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맹세의 우물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내려놓게 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내려놓은 것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브엘세바는요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앞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브엘세바는요 굉장히 신령한 이 종교적인 어떤 의미를 가진 지역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남방 경계이기도 하고 이건 굉장히 종교적인 중심지예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브엘세바도 굉장히 종교적으로 중요한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셈이 터지는 곳이 이 브엘세바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확신할 수 있는 그 브엘세바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주시는 그 브엘세바와 같은 은혜의 셈이 터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아니라, 많은 것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로 주시는 그 은혜의 셈,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았을지라도, 작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셈,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 그것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 브엘세바 하나님, 내 삶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생수와 같은 그 생명수와 같은 은혜가 내 영혼 심령 가운데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내 삶에도 브엘세바와 같은 은혜의 셈이 내 영혼에 터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언약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나그네로 가나안 땅에 힘들고 두렵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끊임없이 내려놓는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복음의 영광 가운데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이끄셨던, 내려놓게 하셨던,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평화를 이루시고 참된 하나님의 신령한 브엘세바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부딪히고 정말 아등바등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이끄심, 그 하나님의 내려놓게 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진정한 믿음의 강자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